본문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경외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얼마나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나타내고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며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경외 생활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약자들을 도와야 될 것이다. 형제에 배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편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라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복이 있고 칠복이 있고 오만 복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다른 복 아무리 다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 즉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다 흙탕이고 허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복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지만은 영원을 결정하게 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만큼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자녀나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나 그런 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내게 있는가? 그 복을 받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 오직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질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보다도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의 복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최고의 복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말해주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냇물이 흘러 강으로 가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강과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하는 말라기서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기도 하며 또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라기서로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글을 적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되고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로 하여금 상당한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경외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한마디로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절의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며, 하나님이 심판 임하시는데 불과도 같은 성격으로 불의 심판자와도 같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다르게 보면은 2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그런 식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는데 거기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에 타 죽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한편에서는 주님의 재림시에 심판이 완벽하게 최후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날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앞서 가까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근통시법이라 그러죠. 가까운 것을 보면서 멀리 있는 것을 동시에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산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앞산이 보이는가 하면은 뒤에 있는 멀리 뒷산도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눈에 본다는 것이죠. 멀고 가까운 것을 한눈에 본다. 원근통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곧 임하실 초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먼 미래에 있는 재림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까이는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있을 재림 예수, 즉 심판의 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멀고 가까운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것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성경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멸망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교회하는 자란 말하는데 신약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시는데 그가 오심에 대해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용광로 불 같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지푸라기 처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한 심판에서도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복에 대해서는 홍해를 건넌 이 모세의 노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리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이 기록되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애굽과 결별되게 되었고 애굽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며 그들의 자유를 선포하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 즉 모세의 노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이 주제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케 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홍해에서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다. 완전히 우리를 어쩌면 죄의 결과에서 결별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5장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부를 노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제목이 있다라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이미 구원이 주제가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데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신약정부 개념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구약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이고 즉 구원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앞서간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생 복락,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유리바닷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물로도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어쩌면 상당히 조금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용광로 불 같은 날, 세상에서 용광로 불보다 뜨거운 불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최고의 불에 상징되는 말이 용광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소장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 심판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을 자 그 심판을 면하여서 구원에 이를 자들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도래되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들은 모두가 다 죄악사선 사망이라 그 말 그대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르게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광로 불로 임하시는 그날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고 그 심판에서 심판을 면할 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해 내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고 우리가 결코 오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자에게 주시는 복은 공의로운 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죠. 한마디로 치료와 회복이다. 다르게 보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적극적인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의로운 해, 이 해 한마디로 태양이죠. 이 해를 단순히 우리가 어쩌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앞으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해를 바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에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은 바로 의로운 태양으로서 우리 인간 사이에 그렇게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로 이 땅에 우리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 그가 늙어맞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말하며 또
돋아나는 해가 태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가 예언적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어쩌면은 떠오른 해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는데 봄과 겨울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우주적인 그런 천문학적인 과학으로 바라볼 때 태양이 지구와 멀어지니까 겨울이 되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니까 여름이 최고의 뜨거운 그런 계절이 여름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구와 태양이 최 가까이 있는 거리, 그것이 우리는 여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멀어졌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태양이 멀어지다 보니까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는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왕성하게 말라버린 나무같이 보이죠. 거기에 이제 봄 기운이 돋아나면 한마디로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면은 열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태양은 만물을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앙상하게 죽은 나무같이 하고 다 죽은 그런 잔디같이 보이지만은 태양의 온도가 가해지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우미 돋고 우리가 또 해마다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만약에 태양빛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늘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봄, 여름,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우리의 삶의 주기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태양은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양처럼 인류 사이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태양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는 태양에 비유할 만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존재이지만은 우리 인간 자연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태양 없이는 못 살아가죠.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독보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태양처럼 인간 사이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불의한 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의로운 해. 그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잘못되고 거짓되고 제약되고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부질한 것들이 다 치유되는, 다 부정한 것들이 척결되어지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오염되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돌연변이 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태양처럼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가?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택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운동을 가리키면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성장하지 않고 앙상한 나무가지처럼 다 죽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햇빛이 비치게 되므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운동이 시작되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다르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정신으로 바라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서 심판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해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이고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치료를 잘못 받으면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 과하게 하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세포들도 도리어
도리어 독한 약을 먹으면은 내가 낫기도 하지만 다른 연약한 부분에 도리어 죽이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쉬운 말로 짝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짝퉁 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유사한 것을 따라가는 나머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이 돋아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을 믿어야 될 것이지, 유사하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거의 같다고 해서 그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던 결국은 소경이 인도함을 받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 보며,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한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내게 주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내가 믿는 믿음 이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있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엉뚱한 것을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쩌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며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 그 예수님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공의로운 해가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곁들여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 앞에 그런 흠과 티가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도 다 안에 찾아보면 다 크고 작은 지병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지만은 내 면역성이 약하면 내가 안고 있는 그 지병에 억눌려가지고 그 지병이 도리어 나의 면역성을 잡아먹고 나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은 그 병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치료받아야 된다. 나는 주님 앞에 중환자이다. 나는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치료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공의로운 해로서 태양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육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빼닮은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띠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신자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극도로 기뻐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지같이 정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넘쳐나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숨죽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과실이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뻐할 만한 우리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날마다 기뻐 뛰며 풀주고 있고 무슨 근심이 많은지 웃음기도 없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 정말 우월하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은 얼굴을 가져야지 기뻐 뛰는 발걸음이 되고 손길이 되고 섬기기도 하도 즐거움으로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구원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 다른 아무런 복이 크고 많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복이 내게 확신되지 않는다. 엄청난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걱정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의 믿음으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우울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해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악인을 밟을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그렇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겠지만은 지금 회개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는 완벽한 승리를 맛볼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로 바라볼 때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의 완전히 실현되는 승리의 그날이 있겠지만은 지금 회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워가고 있고 승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날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라 말할 수가 있고 시간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애쓰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허탕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승리의 탑을 세우게 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그 하나의 일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뭔가 조금 혼미스럽고 어쩌면은 승리할 것인가 불안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그 악인들을 우리의 발바닥 밑에 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있고 분명히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 어떤 독재자라 할지라도 어떤 강대국의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날이 도래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승리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고 악인들을 발로 밟게 하시는 그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함께 동참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꿇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참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왕권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예비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봅시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의 형벌을 취하게 만드는 승리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복음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악인들을 발로 밟게 하는, 지금은 우리가 져주고 양보하고 그들에게 뭔가 약함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승리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정에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악이 판치게 되고 부정이 판치게 되고 그것이 합리화되어지고 어쩌면은 악한 자들은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짜가면서 뭔가 자기 악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입심양면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도 머리를 쓸 수 있을까. 어쩌면은 선량한 사람들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악의 지능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골이 빠져나고 열이 빠져나고 빠져날 길을 찾고 그것을 또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과시해가며 그것을 가지고 없는 길도 만들고 없는 법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어쩌면은 악한 자들은 우리들보다가도요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벌써 만들어졌네, 이런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놈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앞서 이미 모든 것들을 그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쉬지도 않고 우리를 잡아먹을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악한 자들은 정말로 악이라고 이미 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슨 것도 없어요. 무슨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이미 자기 살 길밖에 찾지 않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국민도 나라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직 자기를 살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고 남을 등을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악을 꾸며가고 악으로 뭔가 승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꾀를 부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악인들을 하나님은 발로 짓밟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도리어 그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한 오늘이 현실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때에 우리들 하여금 주님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들로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악한 자들을 우리 무릎 앞에 우리 발 앞에 꿇게 하고 우리가 그 발을 밟고 어쩌면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보장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소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악인들과 짝하여 결국 살아나 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 성도에게 바로 승리의 정명과 보상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승리의 정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라, 담대하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내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시는 걸 우리는 소망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받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악사건 사망으로 하나님의 멸망에 이미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멸망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면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석방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면죄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치료케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떠오르는 그리스도, 그 태양과도 같은 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을 꿇게 하는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도리하며 실제로 경외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받아 늘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